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3절. 같이 천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를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 삶이 변하게 하시고 주의 기쁨, 영광, 면류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또 구호 이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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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땅은 대한민국입니다. 부흥은 3단계로 나타나요. 처음에 회개의 부흥, 두 번째 말씀의 부흥, 세 번째 전도의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부흥하면 금방 뭐 잘 되는 줄 아는데 아니고 가장 먼저는 회개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서 회개가 나타나요. 회개가 나타나고 말씀이 증거되고 실제적인 어떤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대한민국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증거들이 있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많은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냐?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공부할 때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 나쁜 선생님이에요.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코피 흘릴 정도로 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죽도록 믿으셔야 돼.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셔야 돼. 그럼 내가 조금 더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겠어? 주님이 거기에서 조금 더. 아무튼 우리 생각보다 주님이 원하는 사랑은 좀 더 커요. 조금 더 주님께 나가고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초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뭐 단어가 제가 주제어를 주보에도 잡았는데 증인으로 잡았어요. 증인. 그리고 핵심 단어 고난. 1절에 있는 고난의 증인이요. 이것을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쓴 편지지만 주인공은 누구냐?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 보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로 보고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무너져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왜냐?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합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찾으셔야 돼요. 좋은 단어 보면 뭐 하나님의 뜻, 자원함으로, 기꺼이 이런 단어가 있고요. 그 반대되는 단어는 억지로, 더러운 이득, 주장하는 자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플러스의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의 요인이 있어요. 가주어가 있고 진주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가주어고 예수가 진주어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핵심 단어 찾고 주제어 찾으면 거의 어떤 흐름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설교를 만들 수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생각 좀
바뀌시기 바라고요. 장로들이 나와요. 장로들. 제목을 장로들의 역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장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나한테 주는 메시지구나 라고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영국에서 레이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더를 만들면 항공기가 오는 거 미리 다 아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죠. 미국에서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습니다. 레이더에 다 잡혔어요. 그걸 알려줬어요. 공습한다. 비행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다. 그런데 무전을 치고 다 연락했는데 진주만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뭐 무시했다고 보면 되죠. 미국이 일본을 공격하는데 몰랐겠어요. 다 알지. 그래서 결국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돼요. 진주만을 공격하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아는 거예요, 미국은. 근데 그 정보와 모든 어떤 사실을 알고 자료를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미리 뭘 알고 알려줘.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 그거 듣고도 흘려버려요. 근데 진주만 공격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돼요. 인생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수많은 길이 있는데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어떤 정보, 어떤 자료를 내가 따라갈 것인가. 잘 받아들이면 성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누구에게 특별히 쓰는 내용이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특별히 장로들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자신도 장로라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사도예요. 사도인데 장로라고 표현해요. 구약에 보면 나이든 원로, 뭐 믿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엘더잖아요. 엘더. 근데 실은 장로는 나이든 사람, 연장자가 장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구약에서는 주로 나이든 사람인데 신약에서는 예수를 더 아는 자가 장로예요. 영성 있는, 지혜와 영성 있는 자가 장로예요. 그러니까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는. 믿음으로 성숙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 그런 자가 장로인데 아무튼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면서 내가 장로들에게 권한다. 구약에 보면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 장로가 있어요. 우리 장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주로 가르치는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이지만 장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로가 뭐냐?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래요. 장로가 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영적 지도자죠. 윗사람이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교회를 치리하거나 이끌어가야 되냐. 고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장로들하고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떤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받은 고난을 증언하는 사람이 장로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충분한 자격이 있죠. 3년간 예수님 따라다녔고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다 봤어요. 부활의 주님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다 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편지하는 대상의 장로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본 적이 없거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 현장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의 삶이 고난인데 그 고난의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그 당시에 보면 로마 시대니까 예수 믿으면 잡히면 거의 죽습니다. 거지돼요. 다 빼앗겨. 감옥에 가죠. 재산 다 빼앗기죠. 고문당하죠. 카타콤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장로 달라고 애쓰지 않아요. 지금처럼 장로 되려고 돈 쓰고 뭐 투표하고 이거 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안 하려고 해요. 장로 되는 게 싫고 사역자가 되기가 싫어요. 뭐 죽을 각오해야 되는데 목숨 걸고 장로 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거의 다 재산을 빼앗기는데, 몰수당하는데,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장로 되겠어요? 장로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장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지 구차하게 돈 때문에 움직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돈 되는 거 없나? 무슨 거리 없나?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은 당연히, 이 당시에 장로는 가난합니다. 장로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가시밭길에 가는 것이 장로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죠. 피조물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창조를 나중에 한 이유는 아담이 생활하기에 최고 좋은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은 아담에게 특별한 지혜와 어떠한 총명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 아담은 그냥 뭐 착하고 좋은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슈퍼맨 수준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혜가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엄청난 지혜와 은혜를 갖고 만들어져요. 근데 그 아담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천지 창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담의 일이에요. 우리는 천지 창조 성경 보고 알죠? 아담은 직접 다 보고 듣고 다 했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건지 다 알아요, 아담은. 그거를 증인된 삶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떻게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꼴은, 닮은 꼴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할 일은 뭐냐? 오늘 증인과 관련되면 천지 창조와 관련된 에덴 동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후대에 알리는 일이 아담의 일이에요. 아담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담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증인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역사의 증인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백성을 만든 이유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도 자녀가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런 말 듣기 좋아하죠. 우리는 나를 위해 만들지도 않았어. 그래도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를 좋아하길 원해.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담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떠한 일을 하시고 어떠한 분이고 그걸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좀 바뀐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게 아니라 관심이 어디로 오냐? 하나님을 떠나서 나에게 관심이 집중돼요. 나는, 사람은, 우리는, 내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거부하고 나에 대한 관심과 함께 나에 대한 애정, 나에 대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게 타락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미련해져요.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삶을 살았다? 그건 관심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주 훌륭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아메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나오는 거죠. 진화론은 대표적인 기독교 안티 세력입니다. 두 가지예요.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게 진화론이고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거든요. 성경은 실론이거든요. 실론이 아니다. 유물론이다. 나타내는 게 공산주의. 창조가 아니다.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따라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무너져요. 그게 타락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인간은 나는 이라고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에요. 삶 자체가 비극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삶을 뒤돌아보고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험악한 삶이었대. 삶이 어땠어? 죽을 맛이야. 그러는 거예요. 험악하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얘기했고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당시에는 보통 4, 50이면 다 죽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모세가 보니까 인생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나이 들어서 뒤돌아보니까 좋았던 일, 행복한 일은 거의 없어요. 다 힘든 일이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고 가슴 칠 일만 있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이런 단어로 대변돼요. 험악한 세월, 수고와 슬픔뿐이다. 타락한 인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아니라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나타내는 비참한 증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일반 장로들 비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아요. 나중에 장로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역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시고 때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사역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던 제자들보다 더 많은 비밀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주님이 나에게 알려준 비밀. 그래서 내가 쓴 것을 너희가 읽으면 하나님 나에게 알려준 비밀을 너희가 안다 그랬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제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예수를 설명해요. 주님이 직접 함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서 알려주셔요. 지금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장로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고, 설교할 때 역사하고, 전도할 때 예수님 함께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이 계속 자신을 증거해 주셔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어떻게 되냐면 구차한 삶이 아니고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되고, 억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역을 하고, 약물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180도 달라요.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라 하더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억지로 사역합니다. 목적이 돈이에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살아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 장로 되면 완장찬 거야, 완장. 반장 된 거야. 뭐 지역장 되고 뭐 된 거야. 그래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사역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의 삶과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돈만 보이는 사람들의 삶으로 바뀌어요. 예수 만난 사람은 고난 이겨요. 돈이 아니에요. 예수가 중요해요. 주장하지 않아요. 본이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사도 바울,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나처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처럼 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장로 권사 있어요? 그럴 만한 목사 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냐? 나처럼 예수 믿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할 때 누구의 증인이었냐?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죠. 떨어지죠. 잊어버려요. 원숭이가 조상이라고 엄한 소리를 해.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거부한 거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지혜, 지식 다 뺏어간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요,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대.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생기를 부어줘서 생명체가 됐는데 그 영을 거두어 가셨대요. 그러니까 맹탕이 된 거야, 맹탕. 영의 존재와 육의 존재로 타락한 거예요. 뭐 제가 이제 지금 뭐 지나으로 잠깐 얘기하니까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요. 그 창세 때 그 천지 창조 모습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우리 분류표 옛날에 공부한 기억나죠? 종, 속, 과, 목,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무슨 종, 무슨 속, 무슨 과, 뭐 객과, 고양이과 이런 것처럼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진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성경을 반대하는 아주 안티 중에 안티예요.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됐다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다 포기한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와서 수많은 멸시천대 다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님 왜 오셨나?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하면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님은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그랬거든요. 나와 하나님을 동등으로 취급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성경 많이 보잖아요. 제가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요즘 또 보니까 요즘 키워드가 뭐냐? 성경 통독이에요. 이게 추세가 바뀌었어요. 성경 통독 이렇게 되면 이제 뜨는 거야. 이게 예전에 조회수가 1000단위였는데 지금 10,000단위로 바뀌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 통독으로 표지에 달면 다 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파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성경 판다고 알려지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그거 나온 결론이 뭐예요? 진화론 같은 게 나와요. 하나님은요, 학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파고 연구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과 함께 공존하고 역사했어요. 그때 함께 존재해요. 신성이 같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 우리 본체 하나 있고 듀얼로 PC 볼 수 있죠. 모니터 2개 세우면 똑같이 되잖아요. 본체. 같은 본체에 모니터가 2개야, 3개야. 그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모니터만 다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장 정확히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큼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것을 다 통달하고 하나님은 성령이 깊은 것을 다 통달해요. 서로 다 통달합니다. 같은 거니까. 본체는 하나니까 모니터만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다 통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만큼 하나님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분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이 같다, 하나다.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듣고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랬을 것 같아요? 저놈이, 저 쳐죽일 놈이, 아니 엄한 놈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저거 틀렸다,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또 예수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가 하나님을 설명해. 종교 지도자들 박사급 앞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는 지금 목사와 급이 다릅니다. 지금 목사는 웬만하면 목사 되잖아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쉽게 되질 않아요. 웬만하면 유학 갔다 오고 자녀들은 거의 다 유학 보냅니다. 그러니까 유학
권에서 온 것이 뭐예요?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튼 갑자기 목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눈에 가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 거짓말로 들리고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저게 우리를 무시해. 독사의 자식, 우리말로 개새끼거든요. 뭐 그런 욕을 들어. 사람 취급도 안 받아. 날고 뛴다는 사람들인데 인정해 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는 말마다 트집 짰죠. 건수 잡고 꼬투리 잡으려고 죽이려고 계속 예수님을 핍박해요. 목수가 무슨 하나님을 논하겠어요? 지금 우리를 보면 신학도 안 하고 그냥 뭐 신학교 근처도 못 가본 사람이 뭐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요? 안 듣죠. 그 이상이에요. 그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는 말씀, 설교 모든 것들을 다 건설 잡고 시비를 걸어. 그런 삶을 살고 고통을 받아요. 예수님의 고통은요, 십자가에서 고통, 그거는 그냥 결정적인 고통이지만 주의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고난이에요. 계속 욕먹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하지만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하고 따라다니는 분이 얼마나 됐겠어요? 1%도 안 돼요. 극소수만 예수 믿어요. 나머지는 다 때려 죽일 놈이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다 외워요.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은 문맥, 문법, 역사적이에요. 우리 흔히 신학교 때 보면 쩍쩍쩍이라 그래요. 문맥적, 문법적, 역사적, 그 쩍쩍쩍이라 그래. 다 인본주의야, 인본주의. 자기네들이 유대교의 성경 해석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 계명을 강조하고 율법 계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제도며 시스템, 열심, 열정은 대단해.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없어.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그들이 하는 신앙은 종교의식, 종교 행동이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 다 지키면 살리라. 근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한 비밀을 깨달았대. 그 비밀이 뭐냐면 율법을 못 지킨다. 그게 비밀이에요. 예수가 비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행하고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하나님 의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잖아요. 율법과 계명으로는 더 발전하면 요즘 설교를 보면 도덕과 성품으로는 논리와 이성으로는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를 몰라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쩍쩍쩍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대. 나는 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성경 보면 하나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모릅니다. 우리도 몰라요. 우리는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 정도 반도 우리 못 봐요. 성경을 본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해석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도 못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아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짓말장애처럼 나도 거짓말장애가 될 거래.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안다고 하니까 당연히 거짓말장애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하나님 모른다. 그러면 나도 거짓말장애가 된대. 다르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 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본체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이 초림 때는 수많은 회당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볼 때 신학교야, 신학교. 수많은 연구소가 있었어. 수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종교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진 때가 없었어요. 아주 왕성할 때야. 그들은 어디든지 율법을 가서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안다라고 자처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는 하나님을 몰라. 근데 유대인들은 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몰라요. 성경을 조금 알아. 성경은 읽어서 조금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요. 제가 개척하고 몇 년 지나서 제가 언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더라고. 성경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성경은 남들만큼 읽었다고 읽었는데 전 소리를 읽었잖아요. 제가 성도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성경도 하나님도 1% 2%밖에 모르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도 많이 얘기한 거예요. 1, 2% 정도밖에 모른다. 1, 2%밖에 모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저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죄송하다. 1%, 2%밖에 모르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지. 나 성경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게 정말 죄송하다.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몇 번. 의사들 오진율이 정확히 판단하는 그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오진율이 90% 넘어요. 그 제대로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지. 근데 의사한테 갈 수밖에 없어. 왜냐? 그들이 면허증이 있거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성도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다음 말은 나 혼자 생각했어. 그래도 나는 여러분 가르칠 자격이 있다. 왜냐? 나는 1, 2%밖에 모르는데 여러분은 0.1, 0.2밖에 모르거든. 나는 가르칠 자격은 있어. 그래서 나는 몰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 20년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성경 박사거든.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요. 정말 몰랐어요. 그들은 행위로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행위로만. 율법으로만 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거의 그렇잖아요. 뭐 하라, 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절대 못합니다. 또 그거 해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회개기도 하죠. 무엇 못했다고. 무엇 안 했다고. 그거 아무 해도 소용없어요. 왜냐?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회개를 무슨 회개를 하냐? 무엇 못했다고. 무엇 했다고. 이 회개를 기도해. 그건 안 해도 돼요. 주님이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 회개할 땐 뭘 회개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 회개를 하셔야 돼.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으면 이런 회개해야지. 무엇 하라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무엇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다.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영성과도 관련이 없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들은 종교적 행위만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주님은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얘기해요. 오늘 주제어가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증인은 어떤 자가 증인인가? 증인이 되려면 어떤 자격과 역할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증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외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통해서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유일한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보고 듣고 아는 걸 얘기한대. 예수님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에 대한 말이고 100%예요. 동등이니까. 그런데 너희는 받지 않는데. 예수도 안 받고 하나님도 안 받는 거예요. 예수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 안 받는 거거든요. 증인은 뭐냐? 보고 듣고 한 바를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예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증언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 예수님을 결국 죽여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랐어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증인은 보고 들은 바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도, 자기의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해야 돼. 다른 사람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직접 보고 들은 걸 얘기해야 돼. 또 증인은 내가 직접 보고 들은 걸 증언하는데 그것을 번복해도 안 되고 거부해도 안 돼요. 그대로 다 얘기하셔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대로 증언한 것 같이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정확히 증거했기 때문에 그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증인은 뭐냐? 고난이에요. 증인된 삶은 고난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송 나오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많이 들어와서 세미나를 들어요. 또 내가 잘 안 보는데 어젠가 그저 한번 댓글을 좀 봤어요. 몇 군데 봤는데 목사님이 직접 체험한 거를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또 적었더라고요. 생생하게 자기가 겪었대. 본인이 겪었는데 이게 뭔가 했는데 목사님의 세미나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직접 내가 겪었다고 얘기하더라.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체험한 걸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대로 증언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고난이었어요. 증인은 뭐냐? 보고 들은 걸 그대로 나타내는데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천지창조 얘기하고 그동안 타락된 모습, 예수님의 삶을 설명했어요.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 그리고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인간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바로 예수예요. 주님이 예수를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나 하나님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 용서 받고 타락 전에서 타락 그 후에서 타락 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관계 회복시켜주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든 예수만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아요.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이 너무 좋은데 에덴 동산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천국이 수십만 배 좋습니다. 수천만 배 좋아요. 우리가 타락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천국으로 가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들어 주신 거고 그 통로가 예수예요. 타락된 인간을 예수를 통해서 다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조금 더 지나면 알 거예요. 나이 좀 더 들고 죽을 때가 되면 점점 잘할 거야 아마. 정말 내가 천국 가는구나. 우리가 죽는데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주님의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대가는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주님은 모든 인류가 아니에요. 택함 받은 그 몇 안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은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알려준 거죠. 고난이 왜 필요한지 증인된 삶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특별히 증인된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신앙생활 할 때 나를 위해 하면 막판에 엄한 데 갑니다.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위해 교회로 나오거든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내려고 교회를 나와요. 아니 내가 저분과 결혼하는데 저 남자가 좋은데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사람과 결혼해. 그 남자가 모르겠어요? 알지? 적당한 때가 되면 끊지. 나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나를 위해 예수 믿으면 나중에 딴 데 가요. 증인된 삶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나의 무엇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수고 그 고난의 결과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과 믿음은 실은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떤 정보나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정보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구별하지 않아요. 못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른 길로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시켜야 되고 예수 안에서 들어오면 주님이 저희들의 삶을 바로 잡아 주셔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의 고난은 예수를 더 알아가는 삶이고 예수의 증인될 삶을 살기 위한 전제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고난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고난 없다? 영광 없어요. 고난 없다?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고난은 영광의 통로이고 영광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됐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성도, 특히 장로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이 될까? 간증할 때 이렇게 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서 부자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고 이건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들 서울대 안 가면 은혜 못 받은 건가? 서울대 가서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재수해서 예수 믿는 게 훨씬 복된 거예요. 우리는 간증을 잘못하고 있어요. 고난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표면이 아니고 예수가 목적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까?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나중에 놓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 뺏어가요. 그러면 나는 애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안 잡았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 잡고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는데 눈에 보이는 걸 주님 뺏어가. 그럼 난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잡으셔야 돼요.
눈에 보지 않는 증인된 삶을 살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셔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표면 따라가면 안 되고 이면을 추구하셔야 돼요. 이면은 예수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증인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 이제 증인은 실은 순교잖아요. 증인은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가 이런 삶을 사셨고 주님이 이런 길을 가셨고 그게 해피한 일이겠어요? 그냥 웃으면 살 수 있는 얘기예요. 돌마다 죽는 일이지. 예수의 증인된 삶은 고난이에요. 고난. 이 증인이 순교니까. 성도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고난과 증인은 별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더 예수를 잘 알아서 장로된 삶을 살기 위해서 허락하는 과정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 피하지 마세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늘 불시험을 그냥 시험도 아니고 불시험이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왔다. 이거 뭐야? 뭐 이거 난리 났나? 그게 아니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이제 좀 쓰려고 하시나 보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지. 난리 났네. 나 살려라. 그러면 안 돼요. 피하지 말래요. 고난은 우리 성도를, 우리를 진짜 크리스찬으로 만드는 주님의 도구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문제 당하기 전에 내 마음대로 했는데 고난 당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즉 뭐예요? 옛날에는 말씀 안 지키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문제가 뻥 터졌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배웠다는 거예요.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통해서 한 수 배우는 거예요. 돈 몇억 몇십억 해먹고 어디 팔다리 하나 부러지고 배우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도 천국 가면 되니까. 그렇죠? 주님이 쳐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만들어요. 고난은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고난은 영광의 전초전입니다. 고난 없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까지 가짜구나. 이렇게 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반드시 있는데 고난이 오면 우리가 반응이 달라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고난이 있을 때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를 알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경우가 있고 가능한 고난 연단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논문 보면 말씀 읽기 소리 내 읽기 하는 사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기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체험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고난을 또 받을 것으로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야? 난 이 고난 끝났다는 거야. 이 연단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일반 읽기는 고난을 피하고 싶은데 고난을 당했어. 앞으로 이 고난 또 당할 것 같냐? 또 당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뭐야? 고난을 끝냈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이 안 끝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고난을 능히 받겠다고 말하냐? 성경을 잘 보면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은 죽을 고난을 겪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도우시죠. 성경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우리를 어떻게 주님이 이기게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많이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되 눈으로 보면 이해는 하는데 행함이 안 나와요. 소리내어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어 읽으면 고난이 이렇게 끊어지는 게 느껴져요. 고난이 끊어져요.
우리 가정 보면 제가 말씀 이렇게 하고 5년 정도까지는 계속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끝났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멈췄구나. 그부터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좋은 일만 있겠다. 그래서 쭉쭉쭉 피는 거예요. 5년 긴 거 아니야? 5년 짧은 거예요. 50년을 믿어도 연단은 계속 받아요. 또 5년은 짧은 거죠. 우리 광야 40년 하면 길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웬만하면 신앙생활 40년 합니다. 40년 신앙생활해서 광야 끝났다. 할렐루야예요. 40년 신앙생활 하고도 광야 못 끝내서 문제지. 성경 순회 읽으면 고난이 느껴지고 멈춰지고 새롭게 되는 걸 느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 소리는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 성경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지만 죽을 거면 수없이 겪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다 살리시죠.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소리 읽기는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알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경 읽기 하다가 성도부터 최근에 나간 성도가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되게 미워했는데 이제 알아요. 전 드러나서 미워한 거지. 지금 생각하니까 성경 읽은 게 너무 고맙고요. 목사님이 그때 얘기해 준 게 잘 기억이 나요. 내가 그랬거든. 근데 생각 안 나는데 그렇게 얘기했대. 당신 나 만나서 성경 읽는 거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았는데 그랬대요. 근데 그 생각이 난대. 그리고 내가 와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성경 안 읽어요. 깜짝 놀랐대. 이렇게 성경 안 읽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성경 읽는 게 은혜 중에 은혜고 여러분들은 주님 빼심받은 백성 중에 빼심받은 백성들이에요. 성경은 없는데 제가 통계로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보다 교회 다니는데 성경 눈으로 읽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을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게 더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죠?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 소리내어 안 읽는 사람을 소리내어 읽게 하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전도하는 것보다. 성경 읽으라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뭐라 그래? 나 성경 읽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알아요. 눈으로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소리내어 읽으세요. 왜 소리내어 읽어요? 성경 소리내어 읽지 않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그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수를 모르면 고난을 피하고 증인된 삶을 피하다가 고난의 연속이 나타나지만 계속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수를 알면 고난을 받아들이고 증인된 삶을 통해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는데 예수를 몰라요. 성경 보실 때 예수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서 주님이 의도하는 게 뭔가 그 예수를 발견하시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초대교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역사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요. 베드로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못해요.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을 만나서 승리하는 고난의 증인된 귀한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초대 교인들에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권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또 고난이 증인의 필수 조건인 거 몰랐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자세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소리내 읽기 정말 보배 중에 보배고 비밀 중에 비밀인데
성경 소리내어 많이 읽음으로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